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떤 언어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 언어의 문해력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는 책을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에 큰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골리앗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덜덜 떨 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고난에 대한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다라는 이 뜻이 재미가 없어 심심하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금일 행사를 일으키는데 이 금일을 오늘이라는 뜻인데 금요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잘 문해력 이 단어와 설교를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는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고난이 다 있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고난의 종류를 계산해 버려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집에 있는 고난, 자식들 고난, 가정의 고난, 이 고난의 숫자와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난이도를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언어로 잘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CCM 가수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요소라고 하는 성경민 씨가 만든 곡이죠. 이 곡을 부르던 CCM 가수 소진영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백열병을 진단받은 바로 후에 신약이 나와요. 약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약이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 자매가 아파서 진단할 때 보험 처리가 돼요. 그다음에 이 백열병 걸려 있는 이 자매가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면서 마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들어가요. 리드싱어로.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저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이 자매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끊고 1년 동안의 애를 가졌는데 그 애가 결국은 임신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약을 막 먹으려고 할 때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약을 막 끊자마자 임신하게 되면 100% 기형을 합니다. 바로 임신이 안 된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질병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고통이 모든 것들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주님, 왜 지금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너무 깁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에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제 13장에서 15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고요. 갈라디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인데 그 2차 선교 여행은 3년 동안 여행을 했죠. 그 갔던 곳은 여러분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방, 헬라 지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장에서 21장까지는 바로 제 3차 선교 여행인데 이 여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로 3차 선교 여행인데 이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이 바로 21장 17절까지가 바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쓴 책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이 마지막 끝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었던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왜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랬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들리지 않았죠, 여러분들?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보고 어디로 멜리데로 와서 설교를 드리죠. 설교 드리면서 두 가지. 가장 큰 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구제 사역을 잘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설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빨리 가요. 왜 사도 바울 쓴 사도가 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져서 굉장히 배가 고프고 고아 가부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모금했었던 연보, 헌금,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얼른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바퍼 사역을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많은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런 또 에베소에 있는 이런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 헌금을 이방인들이 모은 그 헌금인 안디옥 교회나 이런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냐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를 인정 안 하는 거죠. 헌금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의 복음은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나 다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만이
이방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가 신생명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은 교회가 하게 되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보내는 교회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이비 이단이 우리 신생명나무께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다가 바프 사이가 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가 헌금하겠다는 거 목사님이 안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교회 바프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 경우 감리교 교회, 장로교회 또 여러 가지 각 교회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 후원하는 교회가 하나다는 거 이해되시죠? 똑같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2차, 3차 선교 여행했다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여기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열심히 오순절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당시 많은 선교사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없고 그 교회가 누구만 있냐면 야고보만 있는 거예요.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인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환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환영해요. 그 기꺼이 환영했단 말은 엄청나게 환영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잘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바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 하려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갔던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13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그러니까 그 아가바라든지 빌립에 있는 이 딸들 4명이 다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도 또 여러분 밀레도에서 그랬죠. 목사님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당해 가지고 구속당해서 죽을 거니까 가지 마라 가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왜 가야 된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그 내용들까지 해서 현재 가이사라로 배를 아까 말씀드린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나서 쭉 로도를 거치고 바다라를 거쳐서 또 구브로 옆으로 건너가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이사라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예요. 거기까지 현재 어쨌든 우리는 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 어디까지 왔다?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온데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17절 예루살렘입니다.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물이 다 있더라. 여기 야고보가 누구예요? 3차 선교 여행을 보고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장로님들이 이제 바울이 들어오니까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사도 바울 너무 애쓰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헌금도 가지고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근데 다 보고 이렇게 이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방에 많은 우리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이나 이런 많은 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금해 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인 가지라.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본문 속에서 지금 누가 나오고 있냐면 형제여.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를 뭘로 받아들였다? 형제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 21절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제 엄청난 이제 모함이 있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억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관습을 지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22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의 들은 것을 사실이 아니고 그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시기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마음껏 그런가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래 이방인들에게 어려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뭘 하지 마라, 여러분들? 본문 중에서 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21장 25절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하지 말고 음행을 피할 것. 이 정도는 지켜주라겠죠. 이 정도는 누가 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정도를 잘 결의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계속 그 모함을 하고 시기하니까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 그냥 워낙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많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명의 그 서원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실인 우리가 서원을 하자. 근데 나실인 서원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제 본문인데 이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술 마시지 마.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이거 먹지 않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30일 동안 결례 내 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여행을 갔어요. 그 거룩한 지역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갔으면 여행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다 결례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법에 구약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30일간 동안만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도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다음에 뭘 안 한다? 시체에 가까이 안 한다. 그 보고 나실인 소원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냥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이제 나시린 세약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속죄나 번제나 막 이렇게 이제 한목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다 사도 바울 보고 내고 우선 해라 그러면 네가 이 나시린 소원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네가 율례를 잘 지켰다고 인정할 것이니까 좀 돈이 들어도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하지만 그냥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단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런 서원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뭐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그래서 25절에서 금방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목매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27절부터 있어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시작. 네, 사람을 더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한번 봐요. 자, 저기서 그 여기에 29절 한번 읽고 봅시다. 21장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의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야. 이방인이죠. 에베소 사람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올 때까지 여행할 동안에 이 여기 본문에 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비서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을까, 여러분들? 성전에도 왔겠죠. 성전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의 뜰에가 있었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 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보면 저 사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외에는 저 뜰밖에 못 가. 많은 저 이방인 뜰에서 조금 앞으로 보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죠. 여인들의 뜰 바로 옆에가 유대인의 뜰인데 그쪽 뜰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문이 붙어 있어. 만약에 들어가면 살인, 죽여도 돼요. 이방인의 뜰에 있지 않고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다 죽어요. 그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이 성소와 지성소야. 이 목사님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거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죽여라.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매라 한 것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달아매라, 죽여라고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막 그리고 그냥 폭동을 일으키면서 쳐부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뭘로? 가짜 뉴스로.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말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이런 기가 막힌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 복음을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죽을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도록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사역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순절 전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뭐 때문에? 또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연못돈 가지고 모금한 것 갖다가 그 쓰러져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열심히 왔었잖아요. 자, 그 근거를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 얼굴인데 안 믿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 로마서. 아까 목사님이 로마서는 언제 썼다고 그랬죠? 몇 차 선교여행 때? 제 3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썼다고 했죠? 그때 썼던 그 체계가 3차 선교여행 끝난 그 과정에 썼던 책이니까 이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오겠어요? 나온 증거를 여러분 안 믿는 얼굴이니까. 자, 로마서 15장 25절. 자, 믿는가 안 믿는가 봐. 목사님이 없는 말 하는지 얼굴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 왜 안 믿죠, 여러분들이?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거, 우리 신생명나무교 성도들을 섬기는 거, 우리 엘드림 대학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아까 목사님 마게도냐 아가야는 몇 차 선교여행 때 갔던데? 3차 선교여행 갔던데. 그러죠? 이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되시죠? 다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다 마게도냐하고 아덴에 다 이쪽에 다 있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교회가 헌금했어. 뭐 하려고? 에르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쁘게 헌금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기쁨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은 헌금은 수조 원을 줘도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단 1원을 헌금하더라도 기쁨으로 헌금한 거는 10조 원보다 크게 받다. 할렐루야.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돈이 없으셔서 헌금을 하라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하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지신데 돈 액수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단 1원이라도 기쁨으로 소중한 걸 드릴 때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헌금의 원칙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도 맛보는 기적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 어떻게 했다? 이방인 교회에서 사도발에 와가지고 돈 내놔, 헌금 내놔. 마지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저기 전철 타고 갈 때 우리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이 이제 꼭 찬송가 부르면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 안에 분명히 이제 이렇게 배추잎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란 잎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 찌적지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제 동전 찾죠. 얼른 잡힌 거 넣어야 되는데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 헌금이 아니다.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기쁘게. 자,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빚진 자일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방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을 파송해 줬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을 파송 안 해줬으면 오늘날 저희들도 복음이 있다 없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우리는 물질이라도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공궁이 와가지고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병이 나돌고 난리인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먹을 것을 주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이 편지 로마서 15장은 누구에게 주는 편지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까지 간다? 서바나로 가. 서바나는 지금으로만 스페인 뭐예요?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걸 볼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앞으로 곧 우리가 배울 건데 24장 17절. 왜 사도 바울이 오순절절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렇게 가려고 3차 선교 여행을 부지런히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고 멜리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빨리 설교하고 빨리빨리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거쳐서 구브로 옆으로 건너서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1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갔는지. 자,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점을 곧 가지고. 할렐루야. 구제가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이제 믿었죠? 자, 믿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자,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 온 유대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왔는데 이런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이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로비모를 통해 이런 걸 보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야. 바울이 미운 거야. 응? 바울을 죽이려고. 자, 그러면서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 누구예요 여러분들? 두로비모라는 헬라인, 또 아까 말한 4명의 서원인 있죠. 이렇게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전에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또 그럴 줄 알고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바로 여인 있는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지성소로 데리고 간 걸로 어거지로 모함한, 막 그냥 가짜 조서를 만든 거야. 가짜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짜로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원수인 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시끌시끌하고 막 그냥 막 떠들고 바울을 죽여라고 막 난리 치는 거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막 큰 소동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 성전에 있는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출입 못하도록.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냐면, 성전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의 문이 닫혀지는 거야. 이 안에는 지옥인 거야. 지옥밖에 없는 거. 문이 닫혔다고 하는 건 지옥인 거야. 더 이상 이곳에 딱 가둬놓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가둬놓기 위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바울은 이 유대 폭동들에 의해 가지고 쿠데타 엄청나게 데모를 가지고 그냥 부수고, 법원을 가서 부수고, 재판장 부수고 난리치는 그 폭도들이 날리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뭘 보게 되냐면, 바로 이 헤롯 성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성전 밖에서 지금 저기 이방인들 밖에서 지금 막 소동 부리고 막 문을, 지금 이방인들 이쪽에 문이 닫혀졌잖아요. 성문이 지금 닫혀졌기 때문에 누구를, 바울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밖에가, 저 밖에 쪽에 계단이 있는 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막 웅성하면서 바울을 죽여라, 저 바울을 죽여라, 바울이 신선 못 오겠다. 지금 유대에 있는 민중들이, 유대에 있는 그 군중들이 난리치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고 한 건 똑같은 거야. 막 그러고 있을 때, 자, 저기 저 뒤에 보면은 헤롯 성전 저 뒤쪽에 보면은 탑이 하나 보이죠. 저게 안토니오 전망대. 여기가 헤롯 왕이 있는, 헤롯 왕이 근위 부대가 있는 데인데, 항상 성전에 많은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성전에 많은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도 지내고 결례하기 전 군중들이 오순절날 헤롯 성전에,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로마는 뭐가 불안해? 쿠데타 일으키기 들어오니까 저 안토니온 성전 저 꼭대기 지켜보고 있다가, 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여라 군중들이 난리를 치니까 얼른 보고, 거기 천부장은 로마 병정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군이죠. 그 천부장이 얼른 보고 빨리 백부장 너 나가가지고 바울을 어때라, 빨리 잡아가지고 와라. 왜? 바울을 잡아놓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가 나면, 만약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천부장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 가지고 와라 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자, 끌고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자,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읽으면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죽여라 막 난리 치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천부장이 알아먹어요, 알아먹지 못해요. 도저히 알아둘 수 없으니까 그를, 사도 바울을 어디로? 영내로 데려가라. 빨리 사도 바울을 어디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전망대에 있는 이쪽 감옥으로 빨리 가지고 데리고 오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35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할렐루야. 자,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근데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더니 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헬라를 말했단 말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길리기아의 다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 헬라어를 할 줄 알지만은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야. 예루살렘 가마리알 그 제자가 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서유를 일으킨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자, 요 말을 많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요세포스가 쓴 역사체계가 이 근거가 나와. 애굽에서 엄청 4,000명을 이끌고 난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 사람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걸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이 쿠데타를 진압하게 돼요. 그때 그 도망갔던 장수가 아니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안토니오 그 감옥에 넣어놓고 네가 혹시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는데 무슨 말을 해버리니까 헬라어를 하니까 너 유대인이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대로 뒀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누구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이죠. 지금 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그 매를 맞아서 그곳에서 천부장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와서 구출해 준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목 달아나잖아요. 보십시오. 이 천부장은 그런 건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을 통해서 그 군중에서 매 맞을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가장 안전한, 다른 데다가 이방인들과 다른 데 두면 또 쫓아와서 죽일 건데 가장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이 있는 안토니아에 있는 그 감옥에다 뒀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옮겨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돌을 맞고 지금 곧 죽을 맛인데 고난과 역경이 가득 들어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서 그 천부장이라는 로마의 장군을 들어 쓰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곳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를 맞아 죽을 만한 아니면 고통 속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에 가장 안전한 그 감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나는 바르게 산다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도 바울이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이 안에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우리를 힘들게
힘들게 하는 거짓의 영들이, 이렇게 가짜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것들이 마귀 사탄들이 엄습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고난들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루살렘 왔었을 때 그 귀한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걸 빼돌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국비 장학생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로 그 여행비도 다 절감해서 하나도 사도 바울이 돈 내지 않고 국비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죠. 그다음에 거기 가장 안전하게 마귀 사탄들 틈타지 못하도록 그 병정들이 보디가드까지 붙여주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꼭 이겨내시고 우리 예수님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잘 견뎌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